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타고 7일 동안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드디어 세상의 심판이 왔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종 심판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기 때문에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경고가 되어주는 매우 적합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기준으로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유일하게 건너온 족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옛 세상에서 진짜 새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옛 세상에 최종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사라는 처치 히스토리라는 이 시점은 노아가 방주에 타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7일 동안 방주에서 기다리던 그 시점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방주 밖에서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갔고 또 심판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주에 타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선택된 동물들은 이 방주에 타고 있는 7일 동안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방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적응하는 그 7일이라는 시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낯설었을 것입니다.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방주에 타는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고 땅에서 막 물이 터졌다면 방주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하지 않고 잘 탔다. 방주에 타길 잘했다는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근데 방주에 탔지만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홍수도 없었어요. 비가 웬걸 날씨 너무나 좋았어요. 쨍쨍했어요. 아마도 그때는 온 세상이 예전에 캘리포니아 날씨처럼 지상 낙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상 낙원 캘리포니아 날씨에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타 있어요. 그러니 방주에 미리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편했을 것입니다.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탈까? 일단 좀 나가 있을까? 그런 유혹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낯선 환경에 불편해서 다시 나갔다가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다시 방주에 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7일 전에 방주에 타서 적응했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방주 안이 불편해서 나갔다가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다시 탔다 하면 그 사람은 훈련이 안 돼서 1년 동안 방주 안에 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미리 탄 우리들에게 뭐라고 계속 교훈하냐면 예수님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하라고 말씀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해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중생해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방주에 탄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계속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방주 안에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불편해도 참아야 됩니다. 습성을 바꿔야 됩니다. 옛 세상에서 살던 옛 사람의 습성을 죽여야 됩니다. 이 방주를 타야지만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유일하게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방주 밖에 있으면 방주 밖에 있다가 심판 오면 옛 세상과 함께 같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직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날씨가 쨍쨍 맑은 세상이 저 방주 밖에 있어요. 근데 미리 방주 안에 타서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은 유쾌한 일이 될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방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지나가는 옛 세상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세상으로 태워주기 때문에 옮겨주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방주 안에 이제 탔다는 것은 옛 세상에서 노아가 사용하던 자기 집, 자기 땅 다 버리고 이제 방주에 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 사람을 미리 연습하라. 미리 살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그 방주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낙을 모세처럼 뒤로 던지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방주 안에 탄다는 것은 사나웠던 성품이 온순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와 가족들만 탄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는 동물들도 함께 탔어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탔습니다. 그 안에는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동물들이 사나워졌어요. 서로 잡아먹고 찢고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섭리로 이 맹수들을 억제시켜 주시고 통치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밖에서 홍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 맹수들의 밥이 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 방주 안에 1년 동안 이 동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억제력을 주셨고 맹수들이 순해졌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방주 안에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일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죠. 전부 교회에 쓰는 편지든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전부 교회에 쓰는 편지 아니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엄청나게 교회론을 다루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할수록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물론 당연히 첫째는 복음이고요. 복음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열심히 있다면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 그 예수님이 주신 샬롬, 그 평강이 서로의 관계 속에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서 여전히 날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전부 야생동물이 되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그처럼 죄인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은 위험한 존재예요. 여러분, 야생동물 귀엽다고 가까이 가서 터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호주 가셔서 캥거루 귀엽다고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위험한 존재예요. 위험한 존재. 함부로 가까이 가면 독사처럼 독침을 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심장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이, 야생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받아서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방주 안에서 놀라운 화평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맹수 근성을 없애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죄인 한 명만 있어도 위험한데 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서로 해치는 것이 없는 그런 기적이, 노아의 방주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성화는 싸나운 것이 온유해지는 변화예요. 싸나운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 모여서 맹수근성이 없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이 방주가 우리를 데려다주는, 도착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싸나운 것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거긴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도구가 필요 없어서 칼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기에는 평화만 있는 세상입니다. 그 얘기는 성도와 성도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부터 거기에 익숙해지고 연습을 하고 이 천국에 어울리는 성품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서로 안전하게 서로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논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싸나운 사자가 옆에 호랑이와 싸우지도 않고 아주 그냥 방주 밖에서 예전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집어 삼켜버렸던 그 조그만 동물들이 막 앞에서 까불어도 사자가 입 다물고 절제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서 누가 시비 걸어도 싸우지 않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까불어도 귀엽게 봐주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로 성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비주얼 설교로 세상에 계속해서 워닝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재판하시고 복수하신다.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동물들도 줄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은요, 노아의 시대 당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그 노아의 심판 당시에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심하게 번역하면은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됐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탄 후에도 아직 7일 동안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7일 후에 닫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원의 문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방주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면 이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아무리 두들겨도 이 문은 다시는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가복음 13장 25절도 들어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한 번 문 닫히면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듣지 않고 아무리 교회가 외쳐도 말세의 사람들이 교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 중에 짐승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 직전에 우리가 보는 창세기 6장은 모형이고 이 모형이 가리키는 원형, 진짜가 오는데 그 진짜 심판 직전에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짐승입니다. 짐승.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말세에도 이 징조가 반드시 나타나요. 짐승. 여러분, 짐승의 특징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제가 안 되는 식욕입니다. 둘째는 벌거벗고 짐승은 옷을 안 입어요. 그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동물 저 동물 가리지 못하는 성욕이에요. 사람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가능하지만 짐승은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짐승들은 식욕이 절대가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먹기 위해서 삽니다.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짐승들의 하루를 사는 목적은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들은 먹이를 찾는 일에 하루를 다 씁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전 대한민국에 안 간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먹을 게 장난이 아니래요, 사람들이. 작년에 시드니에 안식년을 보내주셔서 저와 제 가족이 교회가 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좋아하고 너무 친해서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어요. 전 너무 맛있는데 와 정말 좋은 음식을 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맛없대요. 자기는 맛없대요. 목사님 많이 드시래요. 목사님 저를 안 먹어요. 여기 별로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목사님 바로 전에 한국에 다녀오신 거예요. 한국에.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한국 가시면요. 와 여기 시드니는 음식도 아니라고 막 반성해야 된다고 막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제 입맛에는 뭐 주는 대로 너무 맛있는데 아니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러나.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잘 먹기 위해서 무슨 사는 나라 같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생각에 크라이처치도 맛있는 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맛있어요. 인간이 이 정도 먹으면 잘 먹는 거지. 진짜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더 먹어야 잘 먹는 것인가? 여러분 먹는데 목숨 걸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은 먹는데 오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시면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짐승의 특징은 먹기 위해 사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자주 금식도 해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뇌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고요. 세 번째로 절제가 안 되는 성욕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수컷을 잘 보세요. 수컷들이 한 암컷만 노리지 않습니다. 발정기가 오면요. 짐승들은 주체가 안 돼서 이 암컷 저 암컷 가리지 않아요. 닥치는 대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또 짐승이에요.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히 수컷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티피컬한 짐승의 특징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터지기 직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똑같아요. 이 수컷들이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이. 여러분 말세에 이 심판 직전에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이혼율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많이 바람피고 간음하는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징조가 노아의 홍수 심판 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끝자락에 왔는지 그걸 알아보려면 뭐 정확한 거를 하면 안 되지만 이단이지만 그 시즌을 알아보려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짐승들이 방주 밖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터지기 전에 방주 밖의 사람들은 정말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모형이고 인자의 때는 뭐예요? 원형이에요. 진짜 심판의 날이에요. 예고편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찬가지로 점점 세상이 전도가 안 되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식욕과 성욕이 절제가 안 되는 짐승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 줄 아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고 더욱더 방주 안에 거하시고 방주를 의지하시고 방주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모형이지만 옛 세상에서 노아는 노아를 새 세상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방주가 하는 역할이에요. 노아는 옛 세상과 새 세상을 둘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기준으로 세상이 바뀐 거죠. 그건 모형이었어요.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심판을 기준으로 옛 세상이 사라지고 새 세상이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옛 세상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 진짜 심판이 아니라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옛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옛 세상에서 다 멸망당하고 사라지지 않고 그 홍수 전의 세상에서 보존되어서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해준 존재는 오직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가 있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부패가 있는 이 옛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인데요. 이 옛 세상에서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운반해 줄 존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타면 우리는 이 사라질 옛 세상에서 건짐, 구원을 받아서 옛 세상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로 여러분들과 매우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거짓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가짜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서 이런 성경적 종말론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크라이스트 처치를 좀 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느냐고 자꾸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사회복음이에요.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이에요. 소셜 가스펠은 뭐냐면요, 크라이스트 처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리버럴한 중심부 중에 하나인 시드니에서 가장 리버럴한 사람들을 제가 제대로 상대해 봤기 때문에 리버럴의 끝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복음을 믿는 자유주의 진영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시드니를 하나님의 나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게 크리스찬의 교회의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꾸 사회 정의를 외치고 복음 선교보다는 구제 활동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금방 이 소셜 복음에 넘어가서 뉴질랜드를 하나님의 나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소명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가 도덕적으로 다니엘 때문에 개선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 바벨론 국민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시드니가 개선돼서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실천하며 사는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오지도 않고요. 그런 나라는 불가능해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아메리카, 대한민국, 뉴질랜드, 호주를 완전히 때려 부수고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런 새 나라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예요. 다시 말해 이 옛 세상에, 이 지나갈 옛 세상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옛 세상에 존재하는 이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다 때려 부숨을 당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점점 쇠퇴해서 여러분 내일은 절대 어제보다 좋아지지 않아요. 이 땅의 나라들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결국 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 옛 세상은 이 옛 세상에서 옛 나라들을 이 뉴질랜드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개선해서 이 뉴질랜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받으라고 주신 복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진정한 복음은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이 뉴질랜드를 개선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망할 뉴질랜드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타야 새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옛날 말로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듀얼 시티즌십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은 쇠퇴하고 사라질 나라였습니다. 옛 세상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나라에서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빛이고 소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그 망할, 없어질, 사라질, 쇠퇴하는 로마 제국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전도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소명이고 교회의 소명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물이 두 가지에서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폭발했어요.